사람을 비유로 말할 때에 흔히 나무로 비유하고 합니다. 그래서 큰 인물이 될 사람을 가리켜서 큰 제녹이라고도 말하지요. 적은 나무 혹은 큰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산으로 표현해서 큰 산 혹은 작은 산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 간에 또한 그릇으로도 비유했는데, 성경에도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나니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그릇은 통이 큰 사람을 말합니다. 배포가 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이 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큰 일을 할 사람을 가르쳐서 큰 그릇이다, 큰 제녹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자네가 시집을 갔는데 처음에는 별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란의 소유로 되어 있는 1000여 평의 토도원 밭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도원과 토도원 그 사이에 그 고랑을 개간해서 거기다가 농산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야채도 심고 그것을 탈아서 쓰기도 하고 또 그 야채를 넣기도 하고, 그러니 생활에는 별로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러나 재산도 또한 없이 밭에서 나는 것으로 그저 부족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오면, 때로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찾아오면 먹을 것이 언제나 아낌없이 대접하는 그런 자네였었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두고 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몽땅 오는 손님들에게, 오는 성도들에게 베푸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 자네였습니다. 워낙 통이 크니까 무엇을 하면 아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이든 구전 일이든 간에 언제나 앞장서서 수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뿐 아니라 나을 일을 해도 탈을 걷어붙이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든지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되면 꼭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할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귀한 인재가 되어서 여 선교회에, 그 선교회 중에 총 이 회장직을 맡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다 맡아서 일하던 자네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땅 찾아주기 운동. 아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눌러오던 그 땅이, 내 땅이 어디 있는지, 우리 선조의 땅이 어딘지 모르던 것을,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통보해 줬습니다. 그때 교육청에 소속된 1000여 평의 땅이 있었는데 연고자를 연락해서 봤더니 그 자네의 손조들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 땅이 경기도 광주의 노란자 위의 땅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여인은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앞에 통이 크고 네 돈으로 산 사람들은 복을 받는구나. 나는 교우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귀간이 됐던 사건입니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 크게 일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비록 없어도 자기 그릇답게 크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도 깊게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어떤 풍랑이 와도 굳건히 서 있는 나무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큰 나무와 같은 제녹이 있고 작은 나무와 같은 제녹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 가운데 침례 요한을 가장 큰 그릇이라고 칭찬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큰 그릇, 큰 제녹이라고 인정하실 만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침례 요한을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난 높여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눌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침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가문의 출신입니다. 예수는 하루 계정의 사람이라면 침례 요한은 상류 계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학문을 배울 기회가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과 칭찬을 받으며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선지자가 없던 그 시대에 선지자로서의 선택받았다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명성과 능력을 보아서 당시 자기가 내가 메시아라고 했더라도 나는 사람이 믿어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가서 보니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노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다시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다 내보내는 것까지 예수님을 높여드렸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청탁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는 완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오직 예수님만 부각시켰던 사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가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휼히 여기리라 하셨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더욱 높여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다윗을 도낸 그런 존귀한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한 계층의 출신이었고 집에서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보시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노를 도구니와 나 여호와는 중신을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택함을 받아내도 어찌됐습니까? 사울로 인하여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사울의 끈질긴 추적과 나는 죽음의 위험을 당했지만은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일에 몰두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정사의 가장 존귀한 왕 다윗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나눴든 간에 오직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난 높여드려서 큰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친례 요한은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시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언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날은 모든 생활에 구별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구별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출신날 가문을 보면 얼마든지 그는 영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례된 삶을 걸어 지나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불의가 있고 형편이 없으면서 남에게 성결을 강조한다는 그의 날에는 힘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비웃을 겁니다. 그를 시연하려고 친례를 다루러 왔던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인닥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친례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선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름이 배고프는 그도 배가 고팠고, 여름이 추우는 그도 추웠고, 여름이 헐벗을 때에 그도 헐벗어 도왔고, 여름이 아프는 그도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선정이 다른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출세하고 싶도 나오니 어찌 없겠으니까 그러나 나는 시련과 유혹을 다 논리하고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걸었던 것을 돕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결된 생활했던 사람 바로 친례 요한입니다. 친례 요한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구별되고 경건함으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친례 요한을 칭찬하신 것을 돕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같은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참으로 딱하게 거지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두노를 원망할 그런 형편이 없는 그런 지금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되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었으니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구별되지 않아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고를 주었으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앞길을 나가서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제 뜻대로 살게끔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겁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때리고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로 가면 언제나 분노와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징계하고 때립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채찍질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줄 알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보다도 특별히 그들을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날라기 선자는 날라기 1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뇨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도하겠느냐 너를 닫아주겠느냐 네 위의 최고의 총독에게 그야말로 절름다리 그리고 또한 눈먼 것 쓸모 없는 것 그야말로 썩은 과일을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도하겠느냐 그걸 닫아주겠느냐 하물며 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성이 없어서야 어찌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대학을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는 유능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루즈벨트도 어려서부터 소아나디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사람구실을 잘 못하는 그런 형편이 없었는데 그는 4번씩이나 대통령을 지낸다 되는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다. 나는 잘못된 가정에 태어났다. 나는 내 두노,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 연 탓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별되게 내가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이브람 링컨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노에게 유산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정치가로서의 많은 사람의 귀관되었던 것을 돕니다. 유능한 베토벤은 어떻습니까? 듣지 못하는 귀노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음악가가 되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면서 구별된 생활을 한다는 이 땅에 태어난 도란을 갖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인다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 연애 환경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기 때를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도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어내 나병 환자가 깨끗한 을 닫아내어 못 듣는 자가 들어내 죽은 자가 살아내며 가난한 자에게 도군이 전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주님이 제하셨지만은 이제야말로 내가 일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누르니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언제니까?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여러분, 이제는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이제는
이 무대의 현장에서, 이 라운드에서 사라져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예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향하여 혼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을러는 안 됩니다. 나태하면 안 됩니다. 미루어서도 안 될 줄로 여겨집니다. 사명을 다하고 눌렀을 때는 또한 과감하게 깨끗하게 눌렀을 줄도 아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진리원이 바로 눌렀을 때가 되었을 때에 그가 눌렀을 줄 아는 성공이 눈앞에 보입니다. 명성과 존귀가 지금 거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진리 요한을 일컬어서 선자라고 받들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고의 위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 요한은 그 바톤을 누구에게? 주인에게 넘깁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으니, 당신을 알기 위해서 왔으니, 그러니 바톤을 넘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계신다. 내 시야에 여기 계신다고 나는 제자들에게, 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받들면서 그리고 바톤을 예수님께 넘깁니다. 요즘 TV를 통해서 사람들이 퇴직하는 노수들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한쪽 분류는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 눌렀을 때가 되었으므로 인하여 깃돈으로 눌러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또 다른 한 분류의 사람은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성장했는데 내 일평생을 다쳐서 나를 이렇게 다쳐서 일했거나 나를 이렇게 내쫓다니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그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때로는 눈물 겨울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82년 만에 바다에서 인양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실을 추적해 나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대에 몇 사람이 타느냐는 2223명이 그 대 안에 선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데스양을 향하여 가다가 그날 빙산을 보지 못하고 충돌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에 군용보트가 있는데 모두 다 탄들 700명밖에 더 이상 태울 수가 없는 군용보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정하기를 누가 어떻게 탈 것인가, 결정적으로 여자와 아이들을 태우고 남자들은 못 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신사적이죠. 신사의 나라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태우고 나머지 남자들은 탈 수가 없다. 그래서 부부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지금 헤어져야 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싸우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신혼부부가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나는 신랑을 두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차라리 나는 함께 따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떠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 나는 사람의 눈시를 뜨고서 난자라고는 딱 신혼부부 그 난자난 태웠던 겁니다. 이제 점점 그리고는 대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시작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을 키면서 그리고는 서서히 바다에 침몰되는 그 광경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중세 신학자 올리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놓은 날이나 생활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놓티다가 죽어낸 그 살아놓은 순교자다 그랬습니다. 순교자에게는 빛나는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놓은 이 세상을 오래 산다 해서 오래 산들 100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래 살 것 같지 나는 그렇질 않아요. 누구나 잠깐 동안 세상을 사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살다가 잠깐이는 영원한 본향으로 갈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거기 돋티고 하루를 더 자신이 더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을 더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라는 초청장 받고 5년 더 살겠습니까? 10년을 더 돋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호출에 거역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던 일, 지니고 있던 부동산과 노던 돈, 사랑하는 가족까지 남겨두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날의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도 보여줘야 할까요? 여러분, 진례 요한같이 주님 나를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례 생활 속에 나날이 구별된 생활을 살다가 그리고 자기 때가 알아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아마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노라고 큰 사랑이라고 칭찬하는 존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한테 크게 쓰인다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